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가득한 날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한 곡 봅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희극 배우였던 찰리 채플린이 있죠. 찰리 채플린이 인생에 대해서 말하면서 인생은 가까이에서 보면 희극이지만 멀리서 보면 희극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마 그것은 자기의 삶을 이야기하는 그런 표현이 아니었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봐요. 화려하죠. 모든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는 거겠죠. 그런데 자기 삶에 가까이 있는 내면의 세계, 또 관계들, 가족들 이런 것들을 보면 거기에는 그 아픔이 있는, 그래서 인생은 멀리서 보면 희극이지만 가까이에서 보면 비극이다 라는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이런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해가 뉘엿뉘엿 지는 아름다운 그러한 석양 노을의 해변가에 젊은 남녀가 두 사람이 서로 마주보고서 이야기를 합니다. 멀리서 볼 때 참 아름다운 그림이죠. 그런데 가까이 가서 그들이 하는 대화를 들어보면 심한 갈등이 있어서 서로 헤어지자고 심각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멀리서 보면 아름다운데 가까이서 보면 굉장히 갈등과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습에는, 삶의 모습에는 이러한 양면이 있습니다. 보기에는 좋은데 남들이 볼 때는 아름다운데 그 안에는 여러 가지의 갈등과 아픔이 있는 모습이 있을 때가 있죠. 오늘 이 본문, 이 마태복음 17장에 나오는 이 변화산의 사건, 그 산 위에서도 이런 양면이 있죠. 예수님의 얼굴과 옷에서 광채가 나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서로 대화를 나누는 그런 황홀하고 신비스러운 장면. 그런데 그 엘리야와 모세 그리고 예수님이 나눈 대화, 그것은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죽임을 당하는 것에 대한 심각한 이야기, 그 안에 벌써 이 두 양면, 이 부분이 있죠. 이 변화산의 산 위와 산 아래, 이 두 구조 속에서도 이러한 양면성이 있습니다. 산 위는 여기다가 초막셋을 짓고 하나는 예수님, 하나는 모세, 하나는 엘리야 이렇게 거하고 우리 세 사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세 분을 저희들이 모시겠습니다. 정말로 아름다운 신비로운 그런 모습이죠. 근데 산 아래에는 간질병 걸린 아들을 데리고 있는 아비의 절규가 있습니다. 물과 불로 뛰어드는, 다른 복음서에 보면 귀신 들린 아들로 나오거든요. 사람들이 어떻게 제어할 수 없이 불과 물로 뛰어드는 그런 아들을 둔 아비가
그 아들을 낳게 해달라고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이 기도해도 낫지 않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십니다. 그때 그 아이를 둔 아비가 쫓아가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당신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했는데 내 아들을 낫게 해달라고 그랬는데 이것이 기도해도 낫지 않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이 패역한 세대들아 언제까지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겠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아이를 치료해 주십니다. 여러분, 저는 이 변화산 사건을 보면서 청년 때 이 변화산 사건 속에서 참 굉장히 신선한 충격을 받은 것이 있어요. 저 개인적으로 뭐냐 하면 산 위에서 일어난 이 신비스러운 일도 굉장히 저에게는 커다란 영향력이 있었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산 아래로 내려오십니다. 산 아래로 내려오시더라. 산 위에 제자들이 여기다 초막을 3개를 집시다 라고 말했던 그러한 장면. 근데 예수님께서 거기에 거하지 않으시고 산 아래로 내려오시더라. 산 아래. 여기에는 한숨과 눈물, 절규, 아픔, 고통. 산 위가 아닌 산 아래. 제자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산 위에 거하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은 산 아래로 내려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산 위에서 얻는, 산 위에서 경험하는 신비로운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 그것은 어디에 머물 때, 어느 것을 해결할 때 진정한 믿음이냐 하면 산 아래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해결할 때 그것이 진정한 은혜고 진정한 믿음의 경험이고 능력입니다. 저희들이 잘못하면 우리의 신앙의 영역이 삶의 자리에서 고통을 받고 힘겨워하는 것들로부터 회피하는 영역이 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믿음의 세계가 현실로부터 회피하는 세계. 근데 그 회피는요, 순간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내가 산 위, 하나님 안에서 경험한 그 세계,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를 가지고 깨닫고 얻은 능력을 가지고 그 은혜를 가지고 내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산 아래에서와 같이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을 하나하나 하나님의 정신, 하나님의 가치로 해결해 나가며 삶의 영역을 치유의 영역으로 하나님의 나라 영역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고 건강한 믿음입니다. 우리들은 자꾸 잘못하다 보면 자꾸 산 위로만 기도원으로만 은혜의 세계로만을 자꾸 요구합니다. 그런데 삶의 현실로 내려와서는 그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려요. 능력 없이, 지혜 없이, 순결함 없이. 우리의 믿음이,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의 믿음이 현실로부터의 도피나 회피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이 주시는 지혜와 은혜와 깨달음을 얻어 그것을 가지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 흐트러져 있는 부분, 아파 있는 부분, 그 부분들을 치료하고 질서 있게 세워 나갈 수 있는 그와 같은 산 믿음의 자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힘을 냅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세계를 가지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틀어져 있는 부분들을 바르게 세우며 고치며 힘차게 만들어가는 소중한 한날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산 위에서만 거하는 것이 아닌 산 위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와 말씀의 세계를 가지고 산 아래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참 믿음, 건강한 믿음의 삶이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삶의 자리에서 자꾸
회피하는 믿음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능력 있게 질서 있게 회복시켜 나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함께 해주시리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어 곧 주위 사람들 그 불에 몸 녹이듯이 주님의 사랑이 같이